한택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의 이름 가운데 저희들을 계속해서 두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로 하는 모든 고백들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찬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성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니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다 말끔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감사와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죄를 씻음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은 죄들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늘 돌리도록 하시고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없기에 주 앞에 힘을 구하기를, 능력을 구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모든 그 입술의 고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한뜻교회로 함께 모여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같은 감동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만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삶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주 앞에 어쩔 수 없이 구하게 됩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필요한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래도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주셨겠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구하오니 하나님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구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도 주님 귀담아 들으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공급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들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주고 만족하는 귀한 삶으로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하는 순간들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생각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래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서길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들을 맛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구하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입술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주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를 찾는 간구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모든 유정자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뜻으로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바르게 서는 그 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특별한 복음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차분하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누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잠깐만요.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오늘은 음성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크게 5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게 요나서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소설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야기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개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에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것이 결과가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 요나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비록 양은 적은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양이 적은데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계속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정말 풍부하게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나서를 자꾸 묵상하시는데 이야기처럼 되어서 앞에 일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은 풍성하게 요나서를 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가지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가 1장에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 요나가 이제 물고기에 삼켜져서 뱉어지는 데까지 내용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서 3장이 네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장이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첫 번째부터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냐? 어떤 장면이 바뀌는 것이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장면이 땅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깊은 수월로, 그 다음에 다시 육지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5가지 이야기는 이제 그런 장면의 전환도 그렇지만 특별한 것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5가지 이야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갑자기 하세요. 갑자기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함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삶도 그럴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 변곡점, 갑자기 변하는 어떤 변화점이 생기는데요. 그 변화점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쭉 해서 물처럼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흘러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뭘로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서 그렇게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오늘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다면 그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은 그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고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뭘로 시작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위에 내리셨다. 처음에 요나가 배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항해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갈 때까지 아주 평온하게 그렇게 갔어요.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드는 의문은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배가 갑자기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텐데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처럼 아주 정말 치밀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면 요나서에서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일하심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해서 갈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일하심이 점점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변곡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변곡점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변곡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어떤 갑자기 자기가 운이 안 좋아서 어떤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심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내리시는 장면에서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 사람들의 입과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는데,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거 하나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말 신비롭게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늘 성경 공부에서도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일하시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나서는 정말 좋은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하나 볼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선택 가운데서 요나서는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벳사람들의 행동과 판단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이 벳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요나를 태우고 가다가 요나 때문에 괜히 덤탱이를 쓴 뭐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벳사람들이 요나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부터 벳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연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차례차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내리셨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거기다 성경에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원래 뭐냐면요. 내리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던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공을 잡고 있다가 공을 어떻게 해요?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쥐고 있으시다가 바람을 쥐고 계실 때는 바다가 평안을 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시니까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처럼 아주 생생한 표현들을 좋아해요. 그냥 내렸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바람을 던졌다는 표현이 훨씬 더 체감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셨는데 뱃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죠. 뱃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기들이 그 항해를 하다가 종종 만나는 그런 바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가 위험해지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죠.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따지면은 뱃사공들이 배를 위기에서 구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쉽게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들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 일들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자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뭐 하죠? 각자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아마 제물을 바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들을 찾으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건 사람들 가운데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두신 신을 찾게 되는 종교심입니다. 본능 가운데 안에 누구든지 아무리 신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을 찾겠죠. 그래서 이들은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도 실패하게 돼요. 그러자 자기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짐들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니까 배를 탄 사람들이 짐을 버리는 것은 정말 추위의 수단이거든요.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까지 가면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이제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려서 안전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인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단에 관심이 있지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위해서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비어요. 배가 떠날 때 급하게 탔던 사람, 요나라는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잘 모를 텐데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찾은 것이죠. 제비를 뽑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았더니 웬걸요 그 사람은 풍랑이 아주 심한데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막 깨우죠. 일어나라. 어떻게 너는 자고 있느냐. 너의 신에게 기도를 해라. 우리처럼 기도를 해라. 혹시라도 너의 신이 너를 구할지 아니. 거기에 우리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선장이 그 요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제는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너의 신에게 구하라. 마치 하나님을 선장이 알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신처럼 너의 신에게 구하라. 혹시 너의 신이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할지 혹시 아느냐. 우리가 부르지 않은 신의 이름이 혹시 있다면 그게 너의 신이 아니냐. 요나가 기도를 했을진 몰라요. 그렇지만 요나의 기도도 헛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기 시작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아주 놀라운 일을 하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다오. 그러자 요나가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사명받은 것들을 벳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 문제는 이제 벳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은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잘 몰랐던 신 여호와라는 그 신이 개입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불렀던 모든 신들은 다 여호와의 일하심에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노력도 아무런 결과 없이 이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지식과 그들이 믿었던 수많은 재물을 바쳤던 신들도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바람만 던지셨는데 사람들의 일들은 이렇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죠. 그런데 끝무렵은 어떻게 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이 사건이 해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던지는 것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온 것이죠. 사람들은 한 사람을 던져서라도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버릴 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버리면 된다. 결국 이 벳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기들 생각할 때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거, 한 사람을 버림으로써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버렸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이야기는 정말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벳사람들이 쭉 보통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요나가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역시 주인공이잖아요.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가서 잠들었어요. 요나가 깊은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바다에 바람이 막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요나는 정말 편하게 깊은 잠을 잤습니다. 깨지 않았어요. 가서 선장이 다급하게 깨울 때야 비로소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는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안 했겠죠. 예. 그렇다고 요나가 막 정말 뻔뻔하게 담담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나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체념 같은 걸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체념하게 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잖아요. 아마 요나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역을 해왔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민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결단의 생각을 하고 떠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걸렸겠죠. 그의 양심이 그를 계속해서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괴로워하면서 깊이 침잠해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가 아니라 포기로서의 그런 잠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선장이 막 깨웁니다. 깊이 잠들는 요나를 깨우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하죠? 다시 읽으면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쓰이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일어나라.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요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잠결에 들은 이 일어나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서 요나가 처음 들었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2절에 있는데요. 이 2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원문에 보게 되면 일어나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딱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요나야 그러신 겁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잠결에 들은 말이 선장이 하는 말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이거죠. 요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장이 한 말이 또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이요. 앞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이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너는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요나는 들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나의 얼굴을 다시 구해. 깜짝 놀라서 자기가 잘못 들었는지 다시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깨어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그걸 뽑는 순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된 일인데 그때 그 일을 말하는데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그가 선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지와 바다를 다 지으셨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도망가면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정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맞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고 그렇게 요나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래요. 바다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점점 바다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입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죠. 아무 방법도 없고 요나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요나가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한 대가를 자기가 이제 치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던지면 내가 원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전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는 이 표현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포자기했던 그런 마음이 결국 내 생명을 죽음이라고 상징되는 바다에 던짐으로써 다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이 일들을 선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다음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뱃사람들의 아주 정말 이상한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6절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원을 하였더라. 이 서원을 했다는 말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무도 선원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요나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 일인데 니느웨로 도망가지 않고 도망쳐서 배로 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를 배에 태우셨는데 배가 아주 순탄하게 탔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요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묘하게도 선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을 들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선장의 말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가 들었던 말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메아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요나의 귓가에 언제나 남아있었고 그 양심에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질문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매여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귀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신 그 풍랑이 있는 소리, 막 풍랑이 있는 소리도 사실은 요나를 깨우는 소리였죠. 일어나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데 그것은 무시할 수 있었지만 아주 선명하게 들린 선장의 말을 통하여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들린 그 말을 가지고 요나는 그 양심의 메아리가 증폭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묘하게도 일을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다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이 벳사람들이 요나에게 말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말에 그치지 않고 뒷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시 요나가 이 말을 몰랐을 텐데요. 뒷말이 뭐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요,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에 니느웨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했는데요. 다 해결하고 명령 내면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하며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앞에서 한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을 이 선장이 앞에서 던졌던 것이죠. 요나가 몰랐겠지만 나중에 조서를 요나가 들었을지 모릅니다. 섬뜩했겠죠. 이 벳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그렇게 되고, 또 앞으로 있을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그들이 하소연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에 그 말을 이 선장이 하는 말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아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요나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벳사람들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나가 벳사람들을 구했다면 요나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도 구하게 되겠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국 불순종한 요나가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두 번째의 결말은 바다라는 죽음인 곳에 요나를 던짐으로써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1장 17절의 개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음이라는 곳에 있었던 한 요나라는 인간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생존하고 있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개입하셨지만 하나님의 개입 한 번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벳사람도 주인공이고 요나도 주인공이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주인공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 각자의 가장 필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이 다 맞물려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알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절했다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일이 바뀐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비롭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요나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요나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거절하는 모습도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이렇게 거절할 걸 알으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으로도 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거절할 요나를 선택하셨고 그 요나가 하나님을 거절할 이스라엘을 상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나중에 포기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죠. 그들은 나중에 깊은 죽음과도 같은 포로 생활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개입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른 일들을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보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1장 두 번째 이야기까지만 읽으면은 정말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죽음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모든 일을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가운데 내려간 후에야 비로소 사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게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요나가 들었던 그 말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양심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또 한빛교회 가운데 또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늘 메아리치도록,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음성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불순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요나를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지키셨듯이 요나의 잘못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뱃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 주관하시고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땀 흘려 흘릴 수 있는 직장들과 일터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들의 땀을 통하여 얻게 하셔서 공정한 대가를 구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온전히 모든 것들은 주께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들이 점점 저희 주변으로 퍼져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 앞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들 가운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